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수련의 주제가 뭐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 주의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의 온전한 일꾼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세 가지 큰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파이고요, 두 번째는 가르치심이고, 세 번째는 치유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참 못해요. 그래서 엉터리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프레싱, 티싱, 그 다음에 힐링.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지금 와 닿으십니까? 힐링이 있어서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어서 내가 편안하고 기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복음 전파가 막 내 속에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계십니까? 주님이 깨닫게 하신 은혜 가운데 내가 알아져서 이 놀라운 것을 누구에게도 전하지 않은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일꾼들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죠. 그것도 부족하셔서 70명의 제자를 또 부르셔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120명의 문도에게 죄송합니다. (120명의) 문도에게 은혜가 되려고 그러는가 핸드폰 못 둬서 죄송합니다. 120문도에게 성령의 임하게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을 살려내고 양육시키는 일.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아버지께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죽고자 하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일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일할 일꾼이 이 시대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길거리를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진짜 일꾼이 되어져서 주 앞에 사용되어지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문득 가져봤어요. 정말 주님의 일꾼은 어떤 모습일까? 그러다가 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은 천국. 주님의 일꾼이 되어지면 천국이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뵙고 싶은 주님. 여러분 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일꾼의 자격이 되어지죠. 근데 천국, 주님 잠깐만요. 조금 기다리셨다가요. 내가 지금 회개할 것이 좀 남았는데 조금 더 있다 오시라고. 그런다면 안타까운 일이겠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 뵙고 싶은 주님, 가고 싶은 천국이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대로 된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꾼이란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요, 노젓는 노예, 배너 영화를 보셨죠? 안 보신 분들 집에 가셔서 유튜브 틀어서 배너 한번 쳐보십시오. 그 밑에 보면 배에서 노젓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그게 일꾼입니다. 성경에 거의 다 일꾼이라는 단어는 그걸로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책임감이 있는, 그리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가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책임감이 있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귀한 권한을 가지고 주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도 일꾼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고 산에서 내려오니까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제 얼굴에 광채가 좀 나나요? 오늘 제가 크림을 일부러 발랐는데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달라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모세는 너는 죄인이야를 일러주는 정죄의 직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이 나타났는데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복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죄의 종으로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서 의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살은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 되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내 빚을 탕감해 주었으면 그 사람이 평생 갚아도 못 갚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사야서 6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랍들이 나타났을 때 이사야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어찌할꼬 하고 두려워 떱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입술을 치집니다. 그리고 정결케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을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해서 새 언약의 일꾼답게 나를 써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침례식을 통해서 성교학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꾼이 무슨 일을 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구의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구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사신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되지 말고 복되게 쓰이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사복음서를 이야기하지 않고 오복음서를 이야기하겠다. 사복음서가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근데 우리 자신이 신이 복음이 되어져서 사람들 앞에 복음되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내가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되어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 가운데 저들이 치유되어지고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추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니까 예루살렘인 공회에서 편지를 써주질 않았어요. 추천서를 써주지 않았어요. 이방인에게 간다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추천서가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다. 주님의 추천서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추천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인가요? 10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이 보내심이 아니면 어찌 증거할 수 있으리요? 어찌 선포할 수 있으리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내셨다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추천서를 안겨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격이 있어서 추천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추천서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나눠볼게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추천서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를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편지가 별 효력을 발휘하지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자리에는 편지를 써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감정을 전달하기도 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추천서가 되고 편지가 되었다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그 목사님이나 하면 되죠. 우리야 그냥 밥 3끼 먹고 헌금이나 조금 하면 되죠.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동일하게 주님의 추천서를 받아서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 저는 이것에 매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은 생활을 하면서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줄로 압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참 많이들 해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사람들을 함부로 매도하고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내 마음에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비난을 하고 그 사람이 한 행동들을 모두 다 잘못됐다고 말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주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계명들이 전부 다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죄를 드러내는 일, 정죄의 직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죄인들에게 죄를 용서하고 당신은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의인이 되었다고 선언할 수 있는 귀한 직분을 받은 자인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직분을 받은 자답게 가서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주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 환경과 모든 여건들을 보면 주님 오실 날이 분명히 가까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 처서라고 그래요. 처서가 되면 그 모기가 입이 삐뚤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귀뚜라미가 톱을 가지고 처량하게 울어가지고서 사람들의 애간장을 끊는다고 그래요. 가을이 시작됐다는 이야기죠. 시대의 흐름들을 보면은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움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죽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는 식구들끼리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너그러운 마음,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역시 동일하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살리는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는 귀한 일에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병 고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심령이 낙심한 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복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살리는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죄인이야, 당신 잘못했어, 당신 이렇게 해서는 안 돼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할 수 있다고, 당신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낙심하고 있는 아이의 아버지에게 주님은 용기를 불어넣고 할 수 있다고 힘을 허락하신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일을 하도록 주님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온전히 사용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새 언약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그 일을 증거하는 일이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원히 있을 직분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직분은요,
잠깐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직분입니다. 모세에게는 돌에 하나님이 새겨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돌에 새긴 것은 어느 순간이 지나면 다 흐려집니다. 광개 토왕비 흐려져서 글자를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조상들의 묘를 가보면은, 위에 선대들 묘를 가보면은 흐려져 가지고 잘 글자가 보이질 않아요. 세상 것은 아무리 잘 파고 정교하게 놔도 비바람에 맞으면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의 신비에 주님께서 새겨놓으신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귀한 직분을 받은 자답게, 우리는 의의 직분을 받은 자답게 날마다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순간의 영광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광의 광채를 영원토록 가지고 있을 귀한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모세는 잠깐 그 비추는 빛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했지만 천국에 가면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정말 광채나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영광의 직분이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빛나는 귀한 모습, 주님 때문에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 귀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며 날마다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다 가고 싶으시죠? 가기 싫은 분도 계세요? 그 영광스러운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영원히 빛난 내 모습을 날마다 소망하며 상상하며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거한다는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너무나 신나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보다는요, 땅의 것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쉬 사라져 버릴 것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우리의 귀한 직분들을 늘 기억하며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요, 새 언약의 일꾼 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직분은요, 만족스러운 직분입니다. 세상 일은요, 순간의 만족을 허락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과 제가 그 민생지원금을 남은 금액이 있어가지고요, 저희 집사람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가자고 둘이 나섰습니다. 저는 그것을 쓸 생각을 하고 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것저것 생각하더니 맛있는 데로 가서 먹자고 해서 맛있는 데 가서 먹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맛있게 먹었어요. 그 다음날 배 안 고프죠? 오늘까지 배가 부르죠? 아니에요. 세상 것은 그 순간에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요, 공허함이 아닌 영원한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주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것은 이미 주님께서 만족을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만족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도 만족하고요, 끝날 때도 만족한 것이 주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만족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넉넉한 것, 적당한 것, 충분한 것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만족하며 사십니까? 만족하지 않으신가 보네요. 그렇다면 주님으로부터 만족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만족해야 돼요. 돈이 좀 없어도요, 주님을 소유하면 그 순간부터 만족할 수 있습니다. 몸이 좀 약해도요, 건강치 못하도 주님을 소유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주신 귀한 일을 감당하면 만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만족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받아야지만이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하려면 힘이 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주신 것이 있으면 신나요, 기뻐요, 감사해요,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의 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은 어떤 종류가 되었던 그 일이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보 뒤에다가 제가 이런 글을 써놨어요. 매미의 노래.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7년을 기다려 세상에 나온 매미에게 노래만 하라 하다 가라신다. 잠깐 머무는 세상에서 한눈 팔지 말고 노래만 하라 신다.
무더운 날씨와 장마비 겁내지 말고 마음껏 노래만 하라신다. 기다린 세월만큼 살지 못해도 특별하다고 여기며 노래만 하라신다.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고 어리석은 이들에게 자신을 알도록 깨우치라 하신다. 노래 하나로 이 모든 것을 하라신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여진 것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일을 통해 사람들을 살리고 온전케 하는 귀한 직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준 영광스러운 직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직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그 일 잘 감당하면,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복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힘을 써 일하시길 바랍니다. 열심을 다해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말, 그렇게 가고 싶은 천국, 그렇게 뵙고 싶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귀한 이름 앞에 머리 조아릴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름다운 역사하심들이 저희들 수 있게 하시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며 영광 돌리시는 저희들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답게 날마다 힘을 써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일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영광스럽고 만족스러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